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좋은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고 또 다른 계절이 왔습니다. 더운 여름의 날씨와 장마, 선선한 바람과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날씨를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해가면 뭔가 다행이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마련인데 저에게도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가는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덥고 습했던 여름에서 선선하고 시원한 가을로 변화되니까 저에게도 뭔가 부정적인 느낌에서 긍정적인 느낌으로 변화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계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들이 과연 이런 것만 있을까요? 또한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농사를 지으시면서 삶을 이어가시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강화도에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농사를 계속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집 앞에 밭 정도를 해서 소일거리 정도로 살아가고 계신데요. 어릴 적에 봄이나 가을 이렇게 계절에 추수를 해야 되는 계절이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계절에는 꼭 할머니네를 가야 됐어요. 근데 그 가야 되는 게 저는 마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그렇겠지만 가서 일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좀 걸리적거리고 이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도 가면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좀 일을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옆에서 하면 또 욕먹으니까 또 하기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불편해가지고 가는 것도 싫었고 그리고 저희는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때도 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막 진흙 같은 게 있으니까 진흙에 들어가서 놀고 싶은데 또 규정이 많은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벌레도 많고 거머리도 많아가지고 막 뭐 장화도 신어야 되고 가서 또 기존에 심어놓던 밭들 망가진다고 건들면 또 안 된다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마냥 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불평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벼를 심을 때 기계를 심기도 하지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이 그때 당시도 없었습니다. 기계를 심은 나머지의 자리에는 꼭 벼들을 사람의 손으로 조금씩 심어야 되기도 했어요. 그때 어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고생한 만큼 빛을 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릴 때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때를 회상해보면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지금 이 앞에만 봐도 밭에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봄에 또 다르고 여름에 다르고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힘들겠구나.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겠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본문도 농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끌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땅에 뿌려지는지에 따라서 땅에서 나오는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 혹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화분에 씨앗을 심거나 식물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랬던 경험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8가지의 비유가 집합적으로 나옵니다. 서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어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총 4가지의 땅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어떤 땅에 씨앗을 뿌려야지 좋은 결과를 나올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론 당연히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많은 곳보다 좋은 땅에 뿌려야지. 그게 맞는 거지.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지. 이름만 들어도 좋은 땅이니까. 근데 우리는 결과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정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고요.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비유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읽으면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중간에 한번 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비유를 하셨구나. 이 비유를 말씀으로 전하셨구나. 라고 깨닫길 바람으로 이렇게 흐름을 두지 않았나 라는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나온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새는 1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악한 자를 뜻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내비둔다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품었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갖고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진정 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돌이 있는 밭에 뿌려진 씨앗은 땅에 깊지 아니어도 싹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가 나오면 그 싹은 타서 말라 죽는다라고 합니다. 흙이 깊지 않은 밭의 특징이죠. 싹은 빨리 자라지만 뿌리가 없으면 금방 죽고 마는 것이죠. 이런 밭과 같은 사람을 20절에서처럼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 변화되는 것 같아, 즐거워. 그러나 금방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깊이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금방 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태양은 고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닥쳐올 때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신앙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야 튼튼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저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진 풍파에 금방 넘어지고 금세 시들해지고 만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더욱이 이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세워져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고난과 박해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거창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 예수님 정도 그 박해와 십자가 고난 당해야 그 정도 고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고난과 박해를 여기선 좀 상대적으로 봤습니다. 나에게 작은 일이 일어나도 그건 엄청나게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큰 일이 나타나도 다른 이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난과 박해인데 누군가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삶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가 단단히 깊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식물이 강합성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곡식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요소죠. 방해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방해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가장 쉽게, 나를 가장 잘 흔들 수 있는 건 전 재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거에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어지고 아까워지면서 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게 된다면 염려와 걱정이 정말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된다면 믿음에 있던 중심이 당연히 흔들리게 되겠죠?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등록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되게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쉬는 날, 쉬는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 부족한 학업을 더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 그건 내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 그 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고 돈을 벌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득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기계처럼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사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지 않았을까? 모든 것을 왜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20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삶이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었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흔들렸던 삶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등록금,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버는 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돈을 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 이만큼만 필요해. 이만큼만 벌면 돼. 라고 시작을 하지만 욕심이 생깁니다. 이것보다 더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만약에 주말에 교회 안 가고 주말에 알바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야간에 일을 더 하면 수당이 더 붙는데 나는 뭔가 욕심이 생기면서 스스로의 타협을 하기 시작해서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당연히 필요하지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타협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돈을 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돈을 벌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같이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결과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좋은 땅은 헬라어로 칼레엔이라고 하는데요. 선한, 아름다움, 알맞은, 건전한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농사에도 당연히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밭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만일 내 밭이 길가, 돌밭, 가시덤불처럼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말을 던지며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는 이들에게는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역시 전 아직까지도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끼신다면 이 계절에, 이 시기에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는 일을 시작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이야. 나는 준비가 됐어. 라고 하면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여나 혼자가 어렵다면 함께 성경을 읽을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으며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다면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의 시기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되면 더욱 활기를 느끼고 그 변화에 의미를 가지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더 잘 깨닫기 마련이겠죠. 성도님들께서도 이 계절이,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저 모르고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라면, 품고 사는 자들이라면 알고 행동하고 당장 실천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계절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그저 악한 것에 흔들리고 뿌리가 없고 재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뿌리 내려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욱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